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거룩하고 또 옳고 흠없이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당신의 나라와 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즉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 없이 사는 삶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논의를 빠르게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또 올바르고 흠 잡힐 데 없이 살고 있다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목양할 때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했다 하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 얼마나 경건하고 또 올바르고 흠 잡힐 데 없이 살았는지 말해줄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삶을 직접 목격한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떤 목사가 같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가가 끝난 겁니다. 정말 어떤 성도가 같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가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논의를 더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받을 것이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물론 여러분 집사 직분의 조건도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10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 국가인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큰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인육을 먹고 또 근친 상간을 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하는 그런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비방은 오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하고 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호칭은 외부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인식이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비방을 성공적으로 해소시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빛의 사람들임을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음이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MBC PD 수첩에서 어떤 교회 문제 있다 하고 방송이
나왔었죠. 그런 방송이 나오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방송이 편파 방송이라고 비난을 하겠지만 MBC PD 수첩의 검증도 통과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의 비판을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죄로 규정하는 한국 교회가 무속을 의지하고 신천지가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 믿는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올인 방송을 진행을 하는 한 정통 보수 언론인이 3월 22일 토요일에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와 탄핵을 찬성하는 시위 둘 다 다녀와서 중요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찐 보수인데요. 기독교가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와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탄핵 찬성 집회를 직접 다 가서 보니까 양식과 지성에 있어서 탄핵 찬성 집회가 더 높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탄핵 찬성 집회 시민들이 탄핵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보다 말과 행동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 같고 더 신사적이고 더 질서를 잘 지킨다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도 우리는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많이 병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들의 평가와 또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의 평가는 우리가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증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이 올바르게 살았음을 성도들이 증언해 줄 거라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증언을 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또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도들과 외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 없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만큼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그들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된 일을 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갑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과 자기 양심에 하나라도 거리낌이 없이 살았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같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안 믿는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보실 때 조금의 꺼리낌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또 이 삶을 사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서 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까지도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없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우리 이익을 우선시하는 악한 욕망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안에는 올바르고 흠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령님의 선한 욕망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말하는 육체의 악한 욕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이 두 욕망이 우리 안에서 맹렬하게 싸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 순간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왜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정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익과 또 탐욕 앞에서 쉽게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대로 올바르게 사는 삶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면 장땡이라는 그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생각이 교인들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익과 탐욕 앞에서 언제든지 쉽게 누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딱 감고 넘어가면 출세가 보장이 되는 현실 앞에서 양심은 언제든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양심을 버리고 이익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사람을 올바르게 살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가 없다면 다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역사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이완용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서 매 세대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욕을 먹는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역사에서 욕을 먹어도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장땡 아닙니까? 또 그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 이름을 좋게 남겨야 한다는 명분과 동기도 사람을 올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동기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르게 살게 하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재판을 해도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다 빠져나갑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특히 심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까미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에게 협력을 했던 프랑스인에게 준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프랑스 사람들을 향해서 어제의 범죄를 멸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생각을 가진 까미와 많은 프랑스 지성인들과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드골 대통령은 매국노를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드골은 나치에 협력을 했던 프랑스 국민 100만 명을 체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0만 명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놀랍게도 6,763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됐습니다. 이렇게 나치에 부역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처형한 프랑스에서 다시 이런 매국하는 행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처벌이 이렇게 무서운데 누가 감히 매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매국노들을 단호하게 처벌한 프랑스의 사례는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완전히 대비를 이룹니다. 만약에 여러분, 해방 이후 친일이라는 세력을 단호하게 처벌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80년 군사 반란인 12.12와 또 5.18 광주 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나중에라도 사형을 시켰더라면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나라의 법은 촘촘한 그물망이어서 작은 조문행위 죄인들은 법망에 걸려서 처벌을 받지만 큰 죄인들은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와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내란 수계라는 사람이 구속 취소가 돼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위법하나 죄의 중대성은 크지 않으니 처벌하지 않는다는 궤변이 내려지는 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사람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성경 말씀들을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또 로마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말하면서 이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 듣고 당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에 일치하게 경건하고 또 올바르고 흠 잡힐 데 없이 산 성도들은 예수님께 의인이라는 최종적인 선고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여러분 이때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의 이 복된 선고가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가 죄 지은 사람을 준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이 문화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의 부욕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사형을 시킨 후에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명한 말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역자 처벌이 되었으니 또다시 프랑스를 배신하는 국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프랑스와 달리 힘 있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체계입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죄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칭찬과 또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그 선고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너무나도 큰 영광이라 우리가 매 순간 죄를 버리고 의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천국의 보상을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한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의의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날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할 때 드는 질문은 언제 그날이 올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후로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날이 너무나도 더디 오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 우리에게는 길어도 하나님께는 길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년, 1000년을 긴 시간이라고 느낍니다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성경 말씀들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인생의 시간은 빠릅니다. 또 역사의 시간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인생이 빠르게 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는 안개 같은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시간 감각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감각을 가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임할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경건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빠르게 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정말 더디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빠르게 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면서 깨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라도 주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없이 사는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정도로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동기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내일이라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